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그 전래 동화 중에 꼬마 신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나 여자나 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조혼했다. 특별히 남자들이 8살에서 10살 전에, 또 여성은 15에서 18, 16세 전후로 이렇게 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 된 꼬마와 16살 된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부부 생활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남편 노릇은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부인의 속만 썩이게 되겠죠. 여러분 걸핏하면 먹을 것 달라고 하고, 걸핏하면 말 태워달라고 그러고, 계속 자기 부인에게 장난치고, 일하는 그 부인에게 놀자고 그러고, 참 철없는 그런 꼬마 신랑이었습니다. 부인이 속이 상하겠지만 시부모님이 계시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꾹 참으며 그저 꼬마 신랑이 나이가 들고 얼른 신랑 노릇하기를 기대하며 크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시부모님이 외출을 나갔습니다. 속도 모르는 남편은 오늘도 여전히 말 태워달라고 하고 놀자고 그러고 먹을 것 달라고 조릅니다. 일에 지치고 철없는 꼬마 신랑에게 지친 부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번쩍 들어서 지붕 위로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의 초가죽 지붕은 나지막하잖아요. 그 초가죽 지붕에 이제 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옛날에 이 호박도 지붕에 열고 또 팍도 지붕에 열고 담벼락에도 이렇게 열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죠. 졸지에 지붕 위로 던져진 꼬마 신랑이 너무 놀라서 겁이 나고 엉엉 울게 됩니다. 부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는 그동안 쌓였던 화와 속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느닷없이 외출을 나갔던 시부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그 꼬마 신랑을 괴롭힌 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아들이 지붕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이 시부모님이 얼마나 놀랬던지, 아들아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지붕에 어떻게 그 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다치려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꼬마 신랑이 입만 벙긋하면 이 아내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친정집으로 쫓겨갈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꼬마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큰 박을 딸까요? 작은 박을 딸까요? 여러분, 8살밖에 안 된 어린 꼬마가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혔던 아내에게 꾸지람할까봐
그 순간에 지붕 위에 있는 박을 가리키면서 아버지 큰 박을 딸까요? 어머니 작은 박을 딸까요? 라고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철없다는 것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몇 살 되지도 않은 꼬마가 자기 아내를 보호하려고 이 큰 박을 딸까요? 작은 박을 딸까요?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 아주 지혜로운 말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철없는 꼬마 신랑을 이 갑절이나 나이가 먹은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가 자라서 신랑 노릇할 때까지 극진히 잘 키웠는지 모른다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적으로 또 편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만 보면 참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고 외출하고 장보고 원활한 시대입니다. 아주 편리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편리한 시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도 참 편리한 시대예요. 옛날에는 읍내 교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면에서도 몇십 리를 걸어서 교회 왔어요. 새벽 기도를 1시간씩 걸어서 교회 다녔어요.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장로교회를 갈지, 청결교회를 갈지, 침례교회를 갈지, 또 무슨 교회를 갈지. 자기 신앙을 지도하는 교역자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다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목사님이 귀했어요. 요즘에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큰 교회는 수십 명씩 계세요. 신앙을 지도하는 그 폭이 넓어졌어요. 신앙 성적에 도움을 주는 방송국, 채널, 사이클만 만지면 언제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앱으로 찬송, 성경 읽어주고 그리고 찬송도 들려주는 그런 얼마나 편리한 기능이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출판되는 신앙서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하기에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기가 편리한 시대지만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그리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여건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나 사회의 흐름, 문화의 흐름,
모든 정치적, 사회적 흐름이 신앙과는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분위기나 정치적 분위기나 영적인 분위기나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분위기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인데요. 직장에서 물으신대요. 교회 나가시냐고. 교회 나갔다 오셨냐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가면 무슨 바이러스를 균을 묻혀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갔다 오는지를 묻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요.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요. 묻는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느냐. 여러분 일반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도 묻는다는 겁니다. 교회 갔다 왔냐고. 당분간 교회 안 갈 수 없느냐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를 단어 하나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혼란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미혹과 유혹이 판을 칩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부정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몇 가지 혼란과 관계된 특징적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데모입니다. 시위라고도 하죠. 오늘 사는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에도 집단을 이루어서 시위를 해요. 여러분 지난 8월 연휴 때도 민노총 또 태극기 부대 또 수많은 정의연 의안부 집회 저 광화문에 가면요 수많은 단체가 집회를 해요. 청와대 앞에 가면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자들 시위가 있어요. 삐라 금지법을 철폐하라. 삐라 금지법을 만들어라. 상방된 시위를 합니다. 여러분 서초동의 법원에 가면요. 조국 지지 집회가 있어요. 조국은 죄가 없다. 또 반대편에는 조국 구속, 조국 심판 반대 집회가 있어요. 양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해야 할지. 이번에 광화문 시위 집회를 허락한 판사의 이름을 온라인에 등장시키면서 그 사람 판사직을 박탈하라고 청와대 청원서가 들어가 있어요. 20만 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사법의 정의를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반대 아니면 찬성,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 시위 데모 시대예요. 혼란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극상의 시대예요. 한마디로 권위가 무너지셨어요. 여러분 우리 두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타 부대 상급자 병장이 타 부대, 타 중대 소속 하급자 1병이나 2등병에게 반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병장이 1등병한테 존댓말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군대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서 자기 소속된 소대나 중대가 아닌 타 중대, 타 대대
상급자에게는 하급자에게는 서로 존중하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급자가 상급자를 폭행하고 사병이 장교를 폭행하는,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것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은 시대예요. 권위와 하극상이 일어나는 시대.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한 공포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냐 물으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나갈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 조심해라. 뭘 조심해요? 사람. 친구도 알아서 사귀고, 사업도 사람 조심하면서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좋은 상사, 좋은 하급자를 만나,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시대. 네 번째로는 수치의 상실 시대예요. 뭐의 상실이요? 수치의 상실. 수치를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죄를 짓다가 잡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민망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당당합니다. 전 가끔요, 대형 마트에 제 아내를 대신해서 뭘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민망한 쫄쫄이 뭐 스타킹 비슷한 거를 입고 막 입고 할 때는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참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가슴은 파이고 반바지인지 팬티인지 모르는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참 시선을 어디에 대야 될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가 부끄러운 일들이 나열되는데도 오히려 지금은, 옛날에는 사퇴하고 물러나는 시대인데 오히려 큰 소리치고 따지고 대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명도 사퇴하지 않아요. 왜? 그냥 임명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몰라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수 없는 전과의 법이 있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선되면 끝이야. 다섯 번째는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선이나 진리나 정의와 같은 것을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쾌락추구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늘의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 윤리나 양심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시골의 고향에 제 친구가 관광버스를 합니다. 근데 그 관광버스 산악회가 있대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가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간대요. 근데 올 때는요, 짝짝꿍이 돼서 온대요. 그 중간에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참 민망할 정도로. 갈 때는 남남이 할 때인데 올 때는 부부처럼 온다는 거예요. 윤리나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 안타깝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해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과 싸워서 그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오늘을 사는 신앙인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오늘 이 오후 예배가 갈등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1부, 2부 드리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라.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런 말씀,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목사에게는 설교 한 편을 더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명이 드리든 두 명이 드리든 10명이 드리든 가정에서 어디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 드리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선택이 아닐까요?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인답게 살 것인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혼란의 시대 신앙인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행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요? 세 가지 내용을. 이 세 가지 권면을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합시다.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도 나름대로 주의하면서 하려고도 하고 또 최대한 지혜를 짜내어 하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앙인인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때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에는 주의하라는 단어와 행하라는 두 동사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의하라, 행하라. 이 중 주의하라는 단어는 생각하라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행하라라는 단어는 행동하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이 두 단어의 선과 후는 즉 선은 주의하고 후는 바로 행동이죠. 즉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래 이 말씀의 선호를 따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너의 삶에 어떤 움직임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생각을 한 다음 행동하라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는 이 두 가지 삶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지혜와 관련해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즉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가 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행동이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후회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행동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본문 말씀에 권면하는 대로 주의 깊게 생각한 다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생각 없이 먼저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를 더 쪼개서 보면, 첫째는 부안해동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안해동이라는 말은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이 강남 가니까 나도 가야지, 남이 여행 가니까 나도 가야지, 남이 휴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남이 데모하니까 나도 데모해야지, 남이 입으니까 나도 입어야지.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한때 우리나라에 롱코트가 유행할 때가 있어요. 다 학생들 다 똑같은 옷 입고요. 다만 누가 누군지 모르고. 여러분, 흔히 유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행.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게 돼요.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것과 같이 남이 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도 따라서 하는 일, 이런 일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런데 이 부안해동하며 사는 것은 남에게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속임을 당한다는 거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자기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 여론에 당해요. 가짜 여론에 당해요. 가짜 뉴스에 당해요. 그렇다더라 이런 말에 당해요. 자, 두 번째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문제가 안 돼. 여러분, 공산당이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말, 속이고 살인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공산당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목적이 옳아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게, 마귀에게 절만 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지 않아도, 죽음의 고난을 겪지 않아도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죠. 왜냐하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나 방법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법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벌어서 도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에 쓰고 이웃을 위해 쓰겠다고 부동산 투기하고 고리대금 삽천놀이해서 도박해서 일액천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신앙의 자세잖아요. 세 번째로는 급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위원들이니까 옆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급하지 맙시다. 예배위원들만 이렇게 촬영 스텝만 있어 예배드리는데 급하면 안 돼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성격가에게 생각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그냥 화를 냅니다. 사람은 여유를 갖고 살아야 하는데 여유가 생각이라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 생각의 공간을 통해서 사람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아요. 들을 기가 없어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란 다른 말로 다른 소리를 듣는 자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래서 아주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이게 듣는 기도예요. 일방적인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뭘까? 듣는 마음. 사람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두 번째 권면의 말은 1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가 악하다고요? 때가. 뭘 아끼라고요? 세월. 이 말씀에 나오는 세월이란 단어는 기회라는 뜻의 단어예요. 헬라어로 기회. 따라합시다. 세월은 기회다. 아끼라는 단어는 놓치지 말고 잡아라, 선용하라 이런 뜻이에요. 때라는 단어는 시대라는 뜻의 단어예요. 따라서 이 두 번째 권면은 오늘 이 시대가 악하니 신앙인은 이런 때를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알고 그 기회를 잘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시대가 악하니 선한 일을 행할 기회를 잘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대가 악하고 혼란스러울수록 그런 시대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세상을 바른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런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부, 2부와 오늘 이 오후 3부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때가 악함으로 나가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저희 교회는 시원한 이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을 담궈서라도 집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찬양을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전도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시작해야 되겠어요. 남들은 안 하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혼란할 때일수록 신앙인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분명 악한 시대와 혼란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신앙인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는 선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더 필요합니다. 썩는 것이 많을 때 염도가 높은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어두운 시대 때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혼란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시대가 악하니 이런 기회에 선한 모습을 보이고 빛을 발하며 썩는 것을 막아내고 복음을 전파하라. 혼란한 시대의 신앙인답게 사는 두 번째 권면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정의해요. 마음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리석다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하하, 정말 무서운 얘기죠.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물러갑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을 없다 하며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사는 자,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사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도 어리석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 신앙인이면서도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권면은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악한 시대에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신앙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뜻을 어떻게 행하며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자, 몰칸이라는 목사님은 이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푯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 삽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 두 번째를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멋대로 살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요, 내용이에요. 국가가 주는 행동 지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와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여러분 극단주의자가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편협하지 않아요. 복음은 모든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라.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 일이 과연 성경의 교훈에 합당한가? 성령님이 과연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 내 삶의 방법과 뜻과 행동이 일치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혼란의 시대에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라. 즉 생각한 후 행동하라. 둘째는 혼란의 때가 자신의 신앙인다움을 보여줄 기회라고 여기고 이웃에게 신앙인답게 사는 선한 모습을 보여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셋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라. 여러분, 혼란의 시대입니다. 아니, 더욱 혼란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신앙인은 이 혼란의 시대에 더욱 영적인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은혜 안에 삽시다. 믿음 안에 삽시다. 힘을 내서 삽시다. 반드시 이 혼란의 시대에, 영적인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